지난해 가을에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셔서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계셨는데요. 이제 시간을 맞추고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멤버로 여행을 간 게 한 10년 만에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달라스를 빠져나와서 이제 서쪽으로 차를 타고 계속 달려가다 보니 이제 난생 처음 뉴멕시코라는 곳을 제가 이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뉴멕시코 주에 있는 이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답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려도 끝나지 않는 광활한 평지와 평원이 그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제 어머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며 저 놀고 있는 땅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상추라도 심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황량한 뉴멕시코 평원 위의 도로를 한참을 달려가며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을 광야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대략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이보다 더 험한 광야의 길을 걸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대략 1년의 기간 동안에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제 오늘 나팔 신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나팔 신호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며, 앞으로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광야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때때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두 가지 교훈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 계수하고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는 여러 규례를 주신 후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 이 은나팔 규례입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행군하고 인도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나팔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왜 2개일까요? 8절을 보시면 이 은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제사장은 이다말과 엘르아살 2명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나팔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을 소집해서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은나팔을 불고 그 방법에 따라 어떻게 이스라엘은 움직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나팔 2개를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세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 나옵니다.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합니다. 7절을 보시면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때인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따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즉 오늘 본문의 이 회중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길을 걸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름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로부터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감히 그 회막문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레위인들은 회막을 정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다시 레위인들은 회막을 세우고 백성들은 천막을 치며 진영을 구축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구름 기둥에 그치지 않고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이것을 일정한 약속에 따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정만 60만 명,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이 척박한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온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처럼 따라야 하는 어떤 질서와 규율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제사장들은 늘 성막 위에 구름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름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은 각자의 은나팔을 함께 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멈추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출전할 때도 절기를 지켜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시내 광야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밤에는 섭씨 10도, 마이너스 10도 이하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성막의 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 소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 내가 광야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경험한 광야는 도대체 어떤 광야였을까요? 이렇게 광야와 관련하여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017년에 광야를 읽다는 책을 쓰시고 2년 후에 광야를 살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성서 속에 등장한 13곳의 광야를 소개하며 그 광야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입니다. 하갈에게 광야는 버림받음의 광야입니다. 요셉에게 광야는 침묵의 광야입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광야는 상실의 광야이고 엘리야에게 광야는 영적인 침체의 광야이고 침례 요한의 광야는 외로움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십자가의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북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에는 눈을 설명하는 단어만 수백 가지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광야를 상징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단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 세 단어는 비슷한 발음이 있죠. 왜일까요? 어근이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지성소와 광야가 어근이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에 저자가 소개한 여러 인물들은 다양한 종류의 광야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도 요셉도 모두 각자 자신들만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곧 신의 광야를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동행하심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납할 소리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그들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만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삶에 유익한지조차 모를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만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전에
척박한 광야 땅에서 구름 기둥과 은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하시고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은나팔을 사용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대적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어떤 절기의 제물을 드리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하반부를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장막에서 저 멀리 성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길이와 소리의 횟수에 따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갈 것을 준비하라는 커다란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떤 절기가 되어서 모이라는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과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릴 그 번제물을, 그 화목제물을 주님께서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함께 읽은 9절과 10절 말씀처럼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열심히 불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뭔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착각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도 나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나도 인격이 있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도 나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이후에도 때때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해 주셨을까? 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종종 이런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완벽하게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말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걸음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제할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닌데 종종 우리는 그 일을 깜빡 잊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 안부를 못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나에게 소중했던 관계도 공동체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사소한 일로 보일지라도 이것이 만약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주님께서 이 일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와 연약함으로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작고 작은 이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이 아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먼저는 순종의 걸음이 회복되고 그 걸음이 주님의 시선 가운데 기억되는 그 은혜가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우리가 설령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